죄송한데 제가 오늘도 손수건을 놓고 와가지고 이건 결코 절대 제 스타일의 손수건이 아닙니다. 제 아내 거예요. 저는 꽃무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세 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개의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세 번의 강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강구였지만 오늘의 본문인 11절부터는 사람을 위한 강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네 번째 강구는 어찌 보면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의 강구입니다. 이 강구의 기도는 첫째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물질의 공급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모든 양식과 물질을 전부 갖고 계시며 이 양식과 물질을 주시고자 하는 허락이 이미 하나님께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내가 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양식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구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구하는 양식은 모두, 내가 구하고 받은 양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구한 양식을 내가 받는 순간 내가 구하고 받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구하고 나서 구한 것을 받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구독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국민이나 구독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광고주들입니다. 광고주들. 그것도 큰 지면을 빌려 광고하는 대기업들입니다. 왜요? 광고비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래요. 광고비를 주는 대기업 때문에 언론사들이 살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고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기사를 절대 실지 않습니다.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광고주들의 신제품을 광고해주는
역광고 기사를 실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런 잘못된 언론사들도 광고주가 자기들의 공급자이고 고마운 존재인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고 삽니까? 그렇잖아요. 내 능력과 내 수고와 정성으로 지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겸손히 매일 3번의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급자로서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구하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기쁨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거나 신앙과 대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신령한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동식물과 함께 인간의 육체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먹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물이라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물도 안 먹고 자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덤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면, 아니, 나는 겸손하게 3, 4일로 족합니다. 그럴 줄 알아야죠. 어디 감히 40일을 금식 기도하겠다고 덤비기를. 3, 4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내 몸과 건강을 열심히 돌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높은 신앙적 차원에서 내 몸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의 간구가 됩니다. 셋째는
육의 양식이 중요한 만큼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밥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했느냐로 성도 개인의 신앙의 질을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주일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돼요. 그러다 한두 달 빠지잖아요. 이제는 교회 가기가 귀찮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몇 달 더 빠지게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합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는 조금 맛이 없더라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은혜롭게 섭취하셔야 합니다. 설교학에서는 1년에 2번 정도만 홈런과 같은 아주 훌륭한 설교, 최고의 설교를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어떻게 매주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준 높은 여러분들께서 수준 낮은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간구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이 귀한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식도 구해야 하는 책임적 기도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딱 봐도 겐지스 강이 보이시죠? 인도의 성자이며 맨발의 선교사로 불리는 선다싱의 일화입니다. 그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작은 복음 쪽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 많은 인도의 열차 안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쪽지를 받자마자 기차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찢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했어요. 아무튼 그 전도 쪽지를 기차의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속이 상하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 썬다싱은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쪽지를 창밖으로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실화입니다. 그 기차가 지나간 철로에서 자살하고자 나온 어느 청년이 그 떨어진 썬다싱의 쪽지를 주었고 주위 사람에게 무엇인지 물었지만 성경의 쪽지 같으니까 절대 읽지 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호기심이 생긴 청년은 이 성경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살을 멈추고 그 쪽지를
요한복음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쪽지를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요한복음이 이제 읽다 보니까 궁금해서 성경도 구했대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 영접했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버려진 복음의 쪽지도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양식을 위한 기도와 함께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양식도 함께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2절에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듯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째 그 친구를 들고 와서 지붕에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렸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죄에 대한 용서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도 걸립니다. 사고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사업이 망한 것 같고, 내 죄 때문에 내 배우자나 자식이 큰 병에 걸린 것만 같은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래서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와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이 첫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자 학생들에게 화를 내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 온라인 강의였다는 걸 알고 학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의 이 솔직한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것으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전에 먼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윤리성을 동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회개 속에는 언제나 겸손의 윤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 용서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만큼은 완전해야 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 안에서 내 가족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용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용서는 절대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강구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거나 반대로 성공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학교에 합격하거나 많은 돈을 벌었을 때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나 안 좋은 결과에 처했을 때 대부분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그래서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결론적으로 시험을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겸손히 한번 돌아봅시다. 병 들었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망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거나 출세했을 때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시험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이고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본질이나 성격을 알기 위한 실험과 훈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둘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들려는 시도나 유혹이고 영어로는 temptation입니다. 전자는 구체적인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후자는 넘어뜨리기 위한 올가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험을 그래서 실험으로 해석하는 것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찔러 죽이라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먼저 주십니다. 앞으로 주실 복을 내가 잘 품을 수 있도록, 인간이 잘 품을 수 있도록 충분한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억지로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그뿐인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아주 성령과 한마음이 돼서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은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아주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언제나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건강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순히 생각해서 병들면 시험이고 건강하면 복이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영국의 퀘이커 교도인 조지 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재밌죠?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돼요. 건강할 때 악했던 사람이 병들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니까 착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악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정신 나간 할아버지들 많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악한 자에게는 건강하고 성공했을 때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이 될 수 없어요. 차라리 병원 신세 질 때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앙이 아무리 좋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직후에,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며칠 금식 기도했으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직장에도 있고 내 가정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시험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가 시험이 됩니다. 능력이 많다는 기도원에 가도 시험은 있고,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해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물질에도 있고 명예에도 있고 내 건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시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악마의 시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처에 숨겨진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기도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건강합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하고 이루어진 일, 기도하고 얻은 것만이 나에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둘째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셋째는 충성과 순종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시험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시험을 실험과 시련으로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순종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비웁시다. 버립시다. 어느 때라도 방심하지 맙시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해 보세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세상의 출세와 영광이 시험이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이라는 잘못된 시험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순종과 믿음으로 올바른 시험을 시련으로 감사히 받고 시험 뒤에 나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큰 복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충성과 순종과 믿음대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라도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언어와 행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순종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